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마다 또 확실한 언약 잡고 또 확실하게 영적 힘 얻고 답 얻고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언약 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두 번째는 우리 성정 건축 지난주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됐습니다. 끝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없이 중단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황보소장 또 이상현 장로 이러한 모든 분들 다 축복해 달라고. 세 번째, 우리 코로나 전 세계 번영된 이 코로나 속히 하나님께서 치료시켜 주시고 언약 백성들 때문에 언약을 전 세계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정말 중단 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줘 주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1인 한 가정 한 성전의 그 축복을 각 가정에서 누릴 때 확실한 또 언약을 잡게 하시고 또 확실한 영적 힘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냐며 끝까지 언약 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축복의 시간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 계속 진행 중 있습니다. 황보소장, 이상희 장로 이라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과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에 붙잡혀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이 교회의 독특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가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시간표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너무 위기 시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모든 시간표를 되게 하시고 언약 백성들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속히 그쳐서 마음껏 복음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니라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축복의 시간표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텐데요. 저는 축복의 시간표라는 이 내용 자체가 제 가슴에 너무너무 좀 좋아요. 인생을 다하도록 사람은 절망과 낙심에 이 소중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그런 시간표도 있었지만 이렇게 축복의 시간표 속에 들어와서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주에는 주일 오전 예배 끝나고 나서 오후 예배 진행되는,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못 드렸지만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교회에 머물고 저 철괄 저 집 앞에서 머물고 그러면서 제 마음이 감사도 하지만 너무너무 허전해서 많이 울었어요. 어떻게 제 마음이 저 걸어다니면서도 이게 진정이 안 되는 게, 이렇게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렇게 좋았구나. 근데 주일 오후 예배 하나가 없는 건데 제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는지. 공허한 게 아니에요. 허전해요. 사랑하는 성도를 봐야 되는데 못 본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구나. 평상시 예배가 그냥 드려지질 않았는데 예배 축복이 정말 이런 것이구나 하고 제 마음에 너무 허전한 마음이 생겨서 많이 울었어요. 또 하나, 올해 또한 성정 건축이 중단되고 제대로 안 돼서 사모하고 저거 참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계속 진행되면서 하나하나 일꾼들이 많이 와서 일하는 모습, 또 되어지는 모습 보면서 울었어요. 지금은 이제 어느까지 되냐면 전기공사 계속 진행되고 창문 거의 다 달고 4층에는 이제는 보일러 다 깔고 다음 주면은 이렇게 아마 콘크리트 칠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됐어요. 아마도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되었으면 그렇게 되어졌겠지. 아, 이렇게 됐구나, 하나 하셨구나 할 텐데
여러 가지 힘든 일과 많은 문제 속에서 지연된 게 오히려 차라리 제 마음에는 더 훨씬 감동이 돼요. 감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사실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대로 되는구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서로 이룬다. 저에게는 이 소중한 시간 가운데서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낙심한 일도 있었지만 이 축복의 시간표라는 것이 얼마나 좋던지. 제 인생에는요 4가지의 축복의 시간표 있었어요. 4가지 축복의 시간표인데 하나는 절대 축복의 시간은 아닙니다.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지나가 보면 이게 정말 이런 시간표가 없었으면 내가 복음 몰랐었겠구나라고 하는 첫째가 뭐냐면 내가 과거에 병들었던 시간, 아팠던 시간, 이게 없었으면 나는 절대 단 한 번도 교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겠죠. 왜냐하면 잘 열심히 일하셔서 아버님 열심히 하셔서 농촌에서 부자 소리 들었으니까 굳이 그렇게 교회를 찾고 굳이 무슨 누구를 찾고 그럴 필요 없었을 텐데 4, 5년 동안 병들은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뭘 찾냐면 교회를 찾은 시간, 예수 찾은 게 아니에요. 이번에 아버님 소천 왔었을 때 제 친구들이 왔는데 잘 몰라요. 잘 몰라. 하도 오래 만나서. 근데 저 형님이 얘기하더라고. 그 어떤 사람이 왔는데 저 사람의 동생이 내가 아플 때 너 교회 가보라고 했던 사람이래. 한 사람, 난 누군지 모르겠어. 교회 가보라고.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닌대.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가를 소개해줬어. 아픈 것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도 가지고 나도 가서 그분에게 기도랑을 받아왔단 말이야. 이제 그게 계기가 됐어. 사람이 살면서 힘든 일이 없어야 돼요. 아픈 일이 없어야 돼요. 고통스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축복이에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팠던 그런 일들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축복의 시간을 바뀌는 것인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너무 편안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찾겠어. 너무 편리하면 얼마나 찾겠어. 이번에 메시지 동영상 봤더니 500회가 거의 넘어갔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에 더 사람들이 교회 못 나오니까 갈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메시지 듣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코로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대구 같은 데는 완전히 거의 우한 모습 같대요. 거기서 이분들 오시잖아요. 몰래 얘기하는 건데. 염려돼요. 식당 갈 때도. 이런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것이 축복으로 바뀌는 시간표라는 사실을 나중에 지나보면 아는 거야.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란 분을 조금 알았어요. 교회에 나가서 예수란 소리를 좀 제가 믿어주고 다녔지만 그때는 예수의 예자도 내 마음속에 남은 적이 없었어. 근데 예수란 분이 있구나. 그래서 구원을 몰랐어. 교회 가니까 제게 온 게 뭐냐면 조금 평안이었어요. 평안. 그리고 조금씩 예수가 구원자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난 단 한 번도 구원에서 의심한 적이 없었어. 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늘 술 먹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절권도 생각해보고 그런데 왔던 게 평안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평화라도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찬송하고 우리 김정옥 권사님이 좋아했던 그 찬양 있잖아요. 그런 찬양들 너무 편안했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교육하고 4년 동안 혹은 7년 동안 훈련받아서 그래서 이제 목회하는 시간.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제대로 복음을 몰라서 산에 가서 늘 기도하고 삼시일 금식하고 저 사모는 20몇 살 때 지금 애들 보면 30살 돼도
어린아치 보이잖아요. 20몇 살 때 20일 금식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1년 만에 교회 땅을 사게 하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래도 차라리 이게 참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안 했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사모에 생겼던 게 뭐냐면 그때 뭐 신비도 체험하고 안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전 세계, 아니 한국에서 사모들 가운데서 제일 많이 체험한 사람이 사모 같아. 온 때 몸한 때만 체험을 다 했으니까. 그래도 힘들었어. 뭐가 하려면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가지고 오죽하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 불러서 말씀을 1년 동안 교회에서 듣게 됐는데 뭔 내용인지 몰랐어. 근데 너무 말씀에 갈급했어. 그것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복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이 복음을 듣는 시간을 주셨어. 근데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는 이 사실을 듣는 순간에 저는 조금 유목사님 메시지 집회에 조금 늦게 왔지만 그 한마디에 이 끝났구나. 사모 가슴 속에는 이거로 끝났구나. 더 이상 필요 없겠구나 라고 그렇게 완전 뭐랄까 답이 됐던 시간, 결론은 아니야. 답이 됐던 시간이 있었어요. 나도 맨 처음에 이 불신 상태 메시지 들을 때 딱 기대고 앉았다가 이야 저런 메시지 있더라도 진짜 목을 빼고 의자 잡고 메시지 듣기 시작했었어. 그때부터 그렇게 힘들었던 교회에, 어렸던 교회 조금씩 흑암이 무너진 거야.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흑암이 안 무너지고 저주가 안 무너지는데 인간이 열심히 노력 나쁜 건 아니거든. 좋아요. 왜냐면 그 간증할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신비주의, 율법주의, 기복 다 할 수 있으니까, 체험했으니까. 근데 그것까지는 사단이 꺾이는 시간이 아니니까, 안 꺾이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뭘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주셨냐면 이 복음이 잘못된 각인 바꾸고 복음 각인시키고, 잘못된 뿌리 내렸던 거 그 뿌리 바꿔주시고 복음의 뿌리 내리고, 그리고 복음의 체질이 안 좋기 때문에 체질로 만들어갔던 이 시간들, 이 시간이 거의 20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바뀌어가시면서 금년에 주었던 원단 메시지, 사단에 속히 내 발에 무릎 꿇을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무릎 꿇는 그런 인생으로 여호와께서 손들어 가시라신 말씀처럼 손들어 가시면서 계속 이끌어 오시면서 지난주 메시지처럼 사무엘과 한나는 기념비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그렇죠, 기념비적인 인생을 살았잖아요. 이 소중한 시간표를 남들이 볼 때 왜 인생 저렇게 살까라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한나도 사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만약에 한나가 어려움이 없었다면 나시를 해서 기도했을까? 안 했겠죠. 괜찮은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시대에 나신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신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축복을 기념인 인생으로, 지금도 우리 한다는 소리 듣잖아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게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런 것이 소중한 것을 모르니까.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이 얼마나 좋은지, 돈이 없어봐야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처음에 목회 개척을 하면서 굴러다니는 100원 하나가 그렇게 귀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여기서 기도하면서 주었잖아요. 줬는데 이 손날로 주신 분이 계세요. 그건 누구요? 최은조 권사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손날로 딱 2개 들면 얼마나 뿌듯한지. 그게 그냥 만약 아프리카 같은 데면 그 모르겠지 소중한지. 근데 추운 날이니까, 추운 날씨고 춥기 때문에 딱 2개 되니까 야 이게 너무 소중하나 하는 거야. 핫팩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야 행복이 얼마나 좋은지, 고통을 당해야 우리의 이 평안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뭐 깨닫는 사람은 깨닫게 되겠지만 인생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하시면서 한나의 영적 상태가 바뀐 것처럼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뭡니까? 맡기기도 하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바뀌었잖아요. 그게 여호께서 선두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끌어가는 방법이요.
사무엘이 어디서 자랐어요? 언약궤에 자랐어요. 우리 날마다 그 언약궤에서 자라는 그런 축복된 삶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남들 볼 때는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걸어다니는 언약궤인데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축복의 시간표로 기념비적인 인생으로 만들어가. 남들이 우리 이름을 잘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기념비적 인생 살다 가는 건데, 나는 내 속에서 목회를 하면서 기념비적으로 남는 몇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만 얘기했지만 그 사람 떠오르면 행복해, 좋아, 아 그랬었구나, 기념비지. 그 가운데서 이제 뭡니까, 네 번째 시간표, 다섯 번째 시간, 여섯 번째 시간, 그 내용을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한 시간을 거치면서 영적 상태가 바뀌고 언약궤에서 자라고, 그리고 언약궤 정체성을 가진 그 사무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미스바의 시간이에요. 미스바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미스바의 시간을 보면서 크게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미스바는 뭐냐면 국가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언약궤 옆에서 성장했던 사무엘, 그 가슴속에 복음이 충만했던 그 사무엘이 이걸 보면서 나도 그냥 힘든데 그냥 살지, 그게 아니요. 이 국가의 어려움을 보고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이 생겼어요. 그때 사무엘의 나이가 40대 50대인 게 아니야. 아직도 젊은 그 나이요. 근데 그 젊은 그 나이에 그때 이 민족 언약 이루면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이제 국가가 모여서 같이 기도했구나라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라라고 한마디 얘기했어요. 미스바의 시간.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 한 사람, 사무엘 때문에. 사무엘이 배경이 누구예요? 한나 한 사람 때문에. 미스바라는 뜻이 뭐냐면 전망대라는 뜻이요. 미스바라는 뜻은 뭐냐면 파수대라는 뜻이요. 그것은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우리가 혼자서 복음 드리는 거 축복입니다. 혼자서 행복한 축복입니다. 대부분 삶이 거기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오게 해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함께 하기를 원해. 근데 그 함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던 그 주도적 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세 가지 하셔야 돼요. 다시 할게요. 미스바 이전, 이 시간표가 너무 중요합니다. 미스바 이전이 있었기 때문에 미스바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미스바의 이 이전이 없었다면 절대 미스바의 시간이 없죠. 이 미스바는 다른 말로 뭐냐면 사명자로 세워진 시간이에요. 사명으로. 지도자는 다윗을 통해서 할 거니까 지도자인데, 원래 다음 주에 다음 얘기하면서 얘기할게요. 사명 가지고 모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스바 이 시간이에요. 미스바 이후. 다르죠? 미스바 이전에는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하나는 한나가 언약 잡고 기도했던 거예요. 한나가 나신의 언약 잡고 기도했다니까. 그 한 사람. 한나도 잘 몰랐겠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나신이구나 라고 언약 잡고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무엘에는 나신이 태어난 거지. 나신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 10분의 1만 남다 그랬죠. 다 태워도 남은 자가 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그래. 0.1%. 결론을 말씀드렸지만 결론 낸 말씀을 지금 말씀드릴게. 이번 주에 기도처 나오셨잖아요. 메시지 나왔죠.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나는 생각 없이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 생각 없어. 또 한 사람, 흐름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한 사람. 지도자.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사람의 말 따라가. 판단할 능력도 없어. 교회 안에도 그럴 때 많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하고, 사람 있게 살아가.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 없이 세상에 끌려가기도 하고.
근데 흐름을 주도하면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한나 사무엘 그런 거야. 렘넌트. 세대요. 사무엘이 2살 정도 돼서 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지난 말씀드린 외롭다고요. 근데 외로만 있었을까요? 지금 사무엘 시대는 뭐냐면 나라도 타락했고 사무엘 시대는 햇빛 때문에 사무엘 시대는 뭐냐면 종교가 타락했어요. 종교가 타락했어. 얘기하죠. 요셉은 가족 문제, 모세 때는 국가 문제, 그리고 이 사무엘 때는 교회 문제라고. 다 타락했어. 아시죠? 엘리 제사장과 엘리 아들들 다 타락했어요. 그러면 그런 시대 속에서 사무엘 하나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우리처럼 어른이 아니에요. 어린애예요. 유혹 없었을까요? 다른 아이들이 다른 사람이 놀라가는 그런 행동을 안 하고 싶었을까? 엄청나게 많은 유혹이 있었겠지. 그 물이 따라가고 싶었지. 외로움도 있었고 유혹도 있었고 수많은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이 사무엘은 흔들지 않았어. 물론 흔들렸을 수 있겠지. 그러나 끝까지 언약 잡고 성전에서 영적 생활하고 영성 갖추고 미스바의 이전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시간이 미스바의 시간은요, 미스바 이전에 이 시간이었으면 절대 안 옵니다. 올 수 없습니다. 못 옵니다. 누가 사모하고 살겠어요? 그냥 신앙생활 나 혼자 사는 것도 좋지 뭐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 내가 왜 돌보겠어? 그런 정도요. 거의 아마 20년 걸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홀로 언약 잡고 하나님에 섰던 그 시간들,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미스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스바에 모여서 했던 그 시간, 한 사람 사무엘이요, 주도자 주역은 한 사람이요, 사무엘.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을 가지고 그래서 모였던 건 미스바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상 때문에, 언약 도처 때문에 블레셋 군대에서 계속 우리가 고통당한 거 아니냐? 그 더 이상 우리가 고통당하면 안 되지 않겠냐? 해서 다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돌아오라. 우상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진짜 여러분 보이는 우상도 중요하지만 우상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아는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게 거의 우상이야. 왜 사람이 돈 벌려고 할까?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왜 좋은 데 갈까? 성공하려고. 왜 성공하려고? 돈 많으려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부터 해결하는 그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 거의 돈이지. 그게 우상이지. 전시로 돌아오라. 그래서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 블레셋 미스바에 모였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블레셋 나라는요,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강력한 국가야. 그 블레셋 사람이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와서 패망시키려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모이자, 미스바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능한 선장은 풍랑을 만날 때 알게 되고 훌륭한 장군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 여러분, 풍랑이 유능한 선장 만드는 거야. 그래서 잔잔한 바닷가에서 다니는 이 배는, 선장은 좋은 선장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유능한 선장이 될 수 없지. 풍랑을 만나서 풍랑을 헤치고 나갈 때, 그래서 유능한 선장으로 만들어가고, 훌륭한 장군은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지금 국가 얘기지만 교회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부담스러울 때, 그때 사람 비로소 진명이 나타나. 국가 얘기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 얘기 될 수 있어요. 평소에 다 좋아, 괜찮아, 좋은 사람 같아. 그런데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자기를 회피하기 위해서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합류를 시켜. 참 신기하죠? 그래서 합류시키면서 뭐냐면 이렇게 뭐랄까, 목사나 사모를 완전히 잔치에 올려놓고 잔치를 벌려. 희한해요. 다 뜯어먹어. 그래서 모여서 목사가 어떻고 사모가 어떻고 자기 합류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목회하면서 수십 년 봤어요. 합류시켜. 도매꾼을 너무 하는 거야. 그리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분 회사에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합리시키기 위해서 뭐냐면 이 사장을 비난하고 그러고 나가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진짜 사람의 진면목은 어려움 만날 때, 부담스러운 일 만날 때, 그리고 힘든 일 만날 때 비로소 나타나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그 극과 어려움 만났을 때 일어나자. 왜 지금 블레셋 나라에게 우리가 고통당하느냐? 일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해서 그렇게 모였어. 여러분, 모이는 사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뭐 그게 뭘 필요가 있을까? 그냥 이렇게 살지 뭐 그런 게 없었겠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하는 그런 사람이 사명 가진 사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죽음을 향하고 이제 그때 기름 붓는 그런 장면, 향유를 붓는 건데, 그때 예수님 들어오시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옥합이 있었어요. 옥합을 대부분 아주 그 향유라 그래요. 아주 비싼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게 향유야. 한 방울씩. 너무 귀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마리아는 조금 떨어뜨린 게 아니야. 깨버렸어. 옥합을 깨버렸어. 평생 모았던 옥합을 깨뜨려서 거기다 부어버렸어.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거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비난하든지, 야, 그 귀한 것을 그냥 조금 하지. 야, 이거 깨서 팔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 많이 먹을 수 있겠냐? 너 낭비하는 거 아니냐? 허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건 허비 아닙니다. 낭비 아닙니다. 정말 투자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자기 보면 소원같이 생각돼. 부담스러울 때 있잖아, 그런 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여인의 이름이 복음의 증거되는 모든 곳에서 다 기념되리라. 지금도 우리는 그 여인의 얘기하잖아요. 깨산을 드렸다니까. 근데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싸냐면 1데나리온 그때 당시에 노동자의 품삯이래요. 1데나리온. 그럼 그게 거의 300데나리온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으로 계산한다면 노동자 한 품삯이 비쌉니다. 거의 뭐 10만 원 되고, 또 뭡니까 이 전문가들은요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계산했을 때 3천만 원이 넘어요. 조금 넘으면 그 6천만 원이 넘어요. 전문가면 그게 1억 돼요. 그걸 부어버렸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할 때 그게 건축이잖아. 그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한 사람들이 필요해. 사명이라니까. 그래서 정말 부담스러워 있을 때, 힘들어 있을 때 내가 왜 일해야 돼? 라고 회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옥합을 깨뜨린다니까. 우리는 옥합을 깨뜨려서 다 드려도 아깝지 않지. 왜? 생명 얻었는데. 그래도 만났는데. 그런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미스바의 이전에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영성의 시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사무엘은 나는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모여라 하고 미스바에 기도한 거예요. 다음에 얘기했지만 미국에 템플 대학이 있어요. 템플 교회가 있어요. 필라델피아의 작은 도시예요. 근데 거기에 이 아주 작은 교회인데, 그때 당시 이제 아이들이 많으니까 예배 드리는데 들어갈 수 없어서 어떤 아이가, 소녀가 병든 아이야. 예배 들어 싶은데 갈 수 없었어. 그래서 집에 돌아갔어. 근데 번호표를 가지고 기다리다가 얘 병든 소녀가 죽었어. 나중에 목사님이 가서 병든 아이를 보니까 그 베개 밑에 쪽지 하나 있었어. 목사님, 저는 이런 아이였습니다. 가서 교회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드릴 수 없어서 집에 와서 기다리다가 이렇게 저는 죽습니다. 근데 이 헌금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없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지어주고 47센트를 남겨놓고 죽었어. 그 쪽지를 보고 목사님이 울면서, 거기 성도들이 모여서 울면서 그걸 낭독하는데 다 울어버렸어. 47센트, 1달러도 아니야. 그래서 이걸 듣고 나서 성도들이 감동받아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옥합을 깨뜨렸어. 그래서 자선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 누구든지 치료하더라. 그리고 템플 교회가 세워지고 템플 대가 세워진 거야. 한 사람의 헌신이 그런 거야. 한 사람의 헌신.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 봅시다. 미스에 모였어요. 자 우리 기도하자. 마음과 부르짖고 기도하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정말 언약 잡은 사람은 다르다니까. 이 언약 잡은 사무엘이 모여서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고 하지 않아.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니까. 먼저 기도한 게 아니에요. 부르짖은 게 아니라니까. 뭔지 아세요? 완전한 복음 회복이에요. 미스바에서 언제나 정말 완전 복음.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원색 복음, 기도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원색 복음 이것을 회복했어. 대부분 사람들이 어릴 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없이 기도한다면, 불교 기도 많이 합니다. 다른 종교 기도 많이 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먼저 기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몰랐던 게 제가 못된 게 뭐냐면 나는 온전한 번제 그리스도를 잘 모았다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죄 저주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 언약궤를 잃어버려서 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잃었기 때문에 블레셋 나라에게 계속 침공당했다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 먼저 어린 양 번제를 드린 거야. 완전한 복. 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완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 이 복음이 중요하냐면 지금도 창세기 3장 문제는 계속 진행돼. 교회에도 완전한 번제 대신 그리스도 붙들고 예배 드리는 것이고, 가정도 마찬가지요. 지금 흩어져서 1인 1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가정에서 그래도 언약 잡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휘감이 무너지지, 저주가 무너지지.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종교 생활을 끝나. 전부 그렇게 돼. 완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 어린이 없어졌다니까. 사무엘은 그걸 회복한 거예요. 이 언약 잃어버려서 이렇게 된 거다. 완전한 번제, 어린 양 잡아서. 흠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 아니에요. 정말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완전한 번제, 그 언약 잡을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무너지는데 한 사람이요. 원색 복음.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고 문화가 흐르고 우리 후대들에게 원색 복음 남겨주지 않으면 또다시 유럽처럼 미국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 그런데 보세요. 미스바 이후에 이렇게 자랐고 이런 사명 가지고 했던 이 미스바 이후에 이 0.1%의 언약 잡은 이 사무엘, 이스라엘 전체를 다니면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뭐 했어? 복음 얘기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니면서 가서 모든 백성 깨웠어. 교회가요, 진짜 이 사명, 언색 복음 가진 이 사명자 한 사람 장로가 나오면 이 사람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뭐 하겠어? 사람 깨우겠지. 그렇잖아요. 두루두루 다니면서 원색 복음 내 가슴에 없으니까 불신하고 다니는데 사람 몰라. 두루두루 다니면서 좋은 일에 그렇듯하게 다 넘어가 버려. 그래서 미스바는 뭐냐면 사명의 시간이요. 사명의 시간. 영적 상태가 바뀌고 언약궤에서 자랐고 언약궤 정체성 가진 그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명자로 바뀌는 시간. 우리는 사명자로 살다 가야지. 그러면 여기에서 사명자의 조건 6가지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사명자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과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가슴 속에서 다른 말 안 나오겠지. 불신 안 나오겠지. 하나님이 살아있을 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 말하는 거지. 윌리엄 캐리가 버마의 선교사인데 이 사람이 무슨 말 했냐면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큰 일을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나는 이것을 믿어.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믿는 거예요. 사명자는. 주권 믿는 거예요.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하나님 손에 있지. 인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말을 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과 절대 주권을 안 믿는 사람, 내 앞에서 하나님 얘기 꺼내지 말아라 라고 한 사람도 있다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모세가 지팡이 들어서 갈라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가려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사람들이 모여서 와 함성에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안 무너지겠지. 요단강이 왜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갈라진 거예요. 아무리 모든 사람이 모여서 밟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안 밟아지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저런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사명자는 말이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잡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잡고 사는 거야. 언약.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은 꿈을 꾸면서 꿈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언약이니까 자기 꿈을 얘기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인간의 행위 아니라니까. 우리 언약 잡으면 하나님 일하신다니까. 왜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사명자 한 사람 교회가 있으면 교회가 살고, 이런 사람이 가정이 살고, 이런 사람이 국가가 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가는 거지. 이 길 가는 거지. 사무엘은 언약의 여정의 길 걸어 다니면서 나라 전체를 깨웠다고. 그거 제가 할 일이고 우리 교역자가 할 일이고 우리 장로님이 할 일이요. 앞으로 전도 캠프 하면서 두둑 들으면 그 일 할 거예요. 그러나 살살 다니면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교회에 이것도 필요해. 교회에 오불. 교회에 오불 있어. 이거는 진짜 교회들마다 다 일어나. 우리는 없어야 돼. 교회 오불. 아시죠? 대불. 대놓고 불신앙. 개불. 계속 불신앙. 은불. 은강 불신앙.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낸 얘기야. 맞불. 맞붙어서 불신앙해버려. 아니요. 우리는 사명자가 돼야 돼요. 이거 돼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여정 잡고 언약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목표.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에 봉하는 이 사명자 한 사람 딱 미스바의 시간. 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이 미스바가 돼야 돼. 가정이 미스바가 돼서 그 가정에서 흩어져서 지금 못 모여. 내 마음이 아파. 그래서 주를 물었다니까. 그러나 각 가정에서 이제는 인터넷 시대 얼마든 메시지 됐잖아. 거기에서 우리 가정이 미스바가 돼서 이 나라를 놓고 이 교회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인생 다 드리겠다라고. 사명자 힘들면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생명까지 드린다고 결단하는 거야. 나는 이 미스바의 시간 내 인생에 너무 감사해. 자, 두 번째 기준이 바뀌는 시간. 기준이 바뀌는 시간.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언약 놓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 다 왕이 있어. 왕이 있으니까 왕이 세우니까 왕이 다스리니까 너무 좋구나. 그래서 이때까지 신정 정치 왕이 없었던 이 민족이 우리나라에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았는데도 왕 세워달라고 졸기 시작했어요. 왕이 없었으니까, 사사가 했으니까. 사무엘 마지막 사사고. 하지 말아라. 사무엘이 왕 세우면 안 된다. 세워달라고. 그래서 지난 말씀처럼 왕 세워줄게. 근데 그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의 딸들을, 너희들의 아들들을 다 잡아서 일시킬 것이다. 그래서 좋다는 거야. 그래서 세운 게 사울 왕이야. 사람은요, 살면서 정말 이 기준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절대 기준 갖고 살았어요. 초대교회 모든 서울 다 절대 기준 갖고 살았어요. 138. 세 가지 기억해야 돼요. 나의 기준이 뭔지.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 기준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기준입니다. 세상에서 배웠던 것이 기준입니다. 영적으로 한다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기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중에 이 복음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아세요? 아브라함을 떠나라겠습니다. 70대입니다. 떠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났겠어요. 자기 기준이 있는데. 근데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서 갔어요. 가봤는데 안 갔어요. 말씀을 쫓아서 갔어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지. 강단에 메시지 붙들고 나은 것이 기준이지. 사람의 말이 기준이 아니잖아. 근데 사람의 말이 기준이라고.
누가 보면 베드로가 고기 잡았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너 그물 옮겨 던지라. 아신 것처럼 새벽에요. 고기 안 잡히는 시간이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렸어. 그랬더니 배가 가득했다고.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18장 5절 보면 말씀에 붙잡혀, 복음에만 붙잡혀 복음을 전했다고. 세상 권력에 잡히고, 무당들은 귀신에 잡히고,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잡히고, 학문에 잡히고, 기준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 잘 정해야 돼요. 메시지의 기준은요, 메시지의 기본 기준은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본 구지는 오직입니다. 이게 채워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함나라, 오직 성령. 22가지, 한 가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21가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우리 기준이요. 오늘의 기준은 전도자의 삶, 3오늘이요. 오늘 전도 붙잡고 기도하고. 왜 기도해야 돼? 전도 때문에. 왜 말씀 붙잡아야 돼? 전도 때문에. 내 기분 좋아서 내가 위력해서 말씀 당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힘들 때 자기 위력해서 말씀 붙잡아 맞긴 해요. 필요합니다. 기도 맞죠. 그러나 끝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의 기준, 전도자의 삶, 3오늘. 시간의 기준은 뭐예요? 멈추는 시간이에요. 단수하는 시간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금년 원단 메시지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한 사람 말씀이어서,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최고의 근본이 뭐냐? 단수하는 것이다. 그래, 말씀 주셨어. 근데 내 의지와 관계없어. 성곽교회 목사님 만나겠어. 목사님 그때 사모님이 늑달같이 하나님이 저 이종 불러라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전에서 일하는데 오라고 그래서 그 먼지 수사인 가지고 그 병원에 갔어요. 저 이종을 부르라고. 나 솔직히 싫었어. 그런데 거의 2개월 넘었네요. 한 번도 단 빤 적이 없어. 제가 저는 싫은데, 싫어. 목사님이 사모님인데. 근데 사모는 한 번도 빤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단을 쌌어요. 사모님이 바뀌었어요. 어제 우리 목사님, 성곽교 목사님 오셨잖아요.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우리 정장로님이 그분 맞냐고. 맞다고. 예전 모습 그대로. 단 쌌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멈춰서 주님 바라보는 그 단 쌓는 시간. 가정에서 단 쌓으면 가정이 그걸 멀어지는데, 그래서 각 가정마다 이제 단 쌓는 이거, 1일 1성전 한 거잖아. 나의 기준, 말씀이에요. 말씀이요. 내 생각의 기준이 아니요. 사람 말의 기준이 아니라고. 세상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시간이 많이 됐죠. 두 번째, 나의 수준 바뀌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수준 갖고 살려고 합니다. 자기 수준 갖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이종원 목사의 수준이었다면, 전선수 사모의 수준이었다면 이 교회 지겠습니까? 난 이제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내 수준한 게 아무도 없어. 교회 가쳐가자마자 2층에 사다가 50병 샀어. 내 수준이라면 돈 한 번도 없는데, 그 뒤에 66병 사라고 했어. 내가 금식할 때 사모 왔어. 사라. 없었어. 돈 했어요. 하게 하셨어. 나중에 또 4층짜리 건물 얻었을 때 뭔 돈이 있어요. 내 수준, 우리 가족 수준이라면 사람 모여서 이거 살까 말까 다 은혜를 때문에 한 사람은 반대했겠지. 돈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셨어. 이 땅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수준 바뀌어야 돼요. 수준. 그래서 우리의 수준은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 능력,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그리스도의 능력이지 내 수준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하겠어요. 나는 이걸 믿어요. 그래서 늘 와서 기도해요. 내 수준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뭐 내가 흙인데, 제가 이제 나이 먹어서 막 고기를 옛날에 많이 먹었잖아. 그랬더니 난 상관없이 먹었는데 피가 지금 잘 안 통하나 봐. 피 하나 제대로 못 들려 사람은. 그래서 오는 건데 뭔 놈의 수준 가지고 하겠어. 인간 수준으로 1000명 10,000명 모인들 그 수준 가지고 하나님 일 하겠습니까? 못하고 해서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 능력 가지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여기 놓고 계속 뭡니까? 복음센터 만들기도 하고, 복음의 플랫폼 만들기도 하고, 복음의 뜰 만들기도 하고, 다 기도 놓고, 이쪽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능력 수준 넘어선 거지. 내 수준 넘어선 거지. 세 번째, 나의 표준. 사람들은 다 어떤 표준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절대 표준 바꿔야 돼요. 그 표준은 다시 얘기하지만 세상 것이 우리 표준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표준이 되면 안 됩니다. 율법이 우리 표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표준은 뭐냐면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이요. 이게 우리의 표준이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고 오직 하나님 나라고 오직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의 절대교회 천명 소명 사명 붙들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 어라바나 부자 사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의 당연성 복음의 필요성 복음의 절대성 우리의 절대 자세 일심 전신 지속 오직 유일성 그리고 재창조 24 25 영원 그리고 각인 뿌리 체질 전도자의 표준 삶 신앙은 딱 두 가지예요. 신앙과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의 기준은 뭐냐 복음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전도제 신앙의 표준 뭐냐 전도제 삶이야. 얼마나 편해,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절대 기준이 세워지는 시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이 절대 기준이 끝까지 안 세워지는 사람이 있어. 안 세워져. 신기합니다. 그만큼 복음이 안 들어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절대 기준으로 바꿔가. 우리 기준 바뀌었잖아. 내 기준? 아닙니다. 내 수준? 아닙니다. 내 표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수준이고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표준이지.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자, 이제는 사무엘 시대가 저물어갑니다. 언젠가 사무엘 끝나겠죠. 그럼 후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찾아서 하나님이 세우는 시간이에요. 뭐냐면 지도자 세우는 시간, 지도자 세우는 시간, 다른 말로 제자 세우는 시간. 제자인데 한글은 지도자예요.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장로, 안수집사, 무슨 뭡니까 권사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지도자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안에서 제자로 지도자로 세워져서 지도자는 달라요. 지도자면 욕도 먹어요. 엄한 소리 들어. 이건 얘기 필요 없지. 하여간 지금 우리 대통령 욕 되게 먹어. 근데 전 세계 코로나 다 퍼졌잖아. 남은 얘기 안 할게. 어쨌든 지도자가 필요해. 지도자가 교회 안에서 성도가 돼서 지도자로 살아가야지.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었어. 자, 다윗 얘기는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세 가지 필요합니다. 자, 다윗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뭘 잡았어요? 언약 잡았어요. 근데 언약만 잡은 게 아니야. 시편 78장 70절 72절 믿음도 갖고 있었고 두 가지 믿음 플러스 언약 잡고 믿음으로 실력 가졌어요. 정말 믿음과 더불어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있는데 남들은 목적으로 있으면서 그냥 짜증도 냈겠지. 그때 목적이 다윗만 있었겠어요? 그 시대에. 근데 다윗은 그거 있으면서 시를 짓고 그냥 시를 썼단 말은 말씀 묵사 같다는 얘기예요. 찬양했단 말이잖아요. 근데 찬양하는데 얼마큼 언약 잡고 찬양했던지 나중에 사울 왕이 악기들었을 때 찬양하니까 떠나버리잖아. 우리 성화되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쉬지 않고 돌팔로 연습했어. 그냥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한번 일사하지 않은 게 아니라 평소에 연습했던 그 실력을 가지고 던졌는데 언약 잡고 던졌지만 또 하나님이 역사한 거지만 골리앗을 꺾거리잖아. 이런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줘야 돼. 이런 사람이. 그런데 그 다윗은 기름을 부을 때 성들은 중심이 된 사람 이게 다윗이에요. 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안 붓잖아요. 그런데 3일 오자마자 다윗을 보니까 나는 사람들은 외모로 보지만 뭐요? 나는 중심 본다. 외모도 중요해. 정말 중요해. 정말 복음 가지는 사람들의 외적인 어떤 모습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심 봤어요. 나는 이제 성곽교회 가서 오늘 예배드리겠지만 참 이 나이 먹은 그 시대점에 그 성곽교회 목사님 만나고 사모님 만나기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이번 중심이 깨끗해. 얼마큼 사역을 잘하면 못해. 그건 아니잖아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중심이지. 어린애 같아. 내가 그냥 한 번은 그분이 병원에 오시자마자 여기 교회 오셨대요. 기도하라고. 그래. 예의상 오셨나 보다. 예의상. 왜냐면 우리가 늘 가니까. 예의상 오셨나 보다. 그런데 계속 오셔서 기도해. 어제도 오셨잖아요. 몇 번째 오셨어요. 오셔서 제가 기도하다가 좀 피곤해서 자는데 한전세 와가지고 성곽교 모셔오셨다고 그래서 그때도 기도해.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성공교회에서 하시면 너무 좋대. 우리 교회가 지은 게 너무 좋대. 진짜 이 수원에서 이 교회가 이렇게 쓰니까 너무 행복하대야. 자기 거 아니잖아. 관심 없는 거잖아. 대부분 사람들이. 한 번도 물어보지 않는 목사님 많은데, 근데 오셨어. 그 중심을 가지고 자기 거보다 더 좋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제 몰래, 나 몰래. 우리 안 받니까. 나 줬으면 안 받지. 건축은 100만 하시고. 헌후에서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중심이야. 다윗의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 중심,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봤잖아요. 그 중심 속에 주님 사랑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러니까 그 중심이 된, 나중에 했지만 이 중심이 된 이 사람이 뭐냐면 나중에 뭐 했어요? 그토록 원했던 그 가슴 속에, 왕도 아니야, 장군도 아니야. 다윗의 평소에 중심된 것이 아니면 뭐냐면 성막 짓는 거예요. 성막.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준비해놨잖아. 결국 성막을 못 짓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에 이런 중심 가진 한 사람들, 그게 지도자요. 그런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중심이 바로 사람이 이 언약 잡은 이 사람이 중심돼서 결국은 왕정도 중요하지만 이 다윗은 복음을 해서 사람들에게 뭡니까 살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언약 잡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서 전도 세우는데 13년의 세월이 있었어. 13년의 세월. 나중에 얘기할게요. 13년의 세월. 다윗의 실수지만 하는 훈련이요. 너무 어려움을 만났는데 자기 생각 가지고 블레셋도 찾아가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해서 사람 찾아가고, 그거 13년이야. 그렇게 했어.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13년 후에 다시 한번 이 언약 잡고, 그래도 언약 잡고 살아온 그 사람 바뀌어서 13년. 그건 나중에 다음 주에 할게요. 그러면 자, 우리 교회 앞으로 장로님 될 분들 있잖아요. 또 중재 될 여러분, 13년의 세월이 흐른 것처럼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가 필요해. 복음 훈련. 정말 복음 훈련 필요합니다. 복음의 훈련이 되어져서 나라는 게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 된 상태에서 장로가 되면, 권사가 되면, 중이 되면 될 텐데, 이게 나는 아닌데 장로라는 게 뭔가 권위의 상태로 바뀌어버려서 한국교회가. 난 우리 교회는 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복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가 안 깨지고 자기 틀이 안 깨진 상태에서 이 중지자 장로 세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목사 위에서 뭐 이렇게 불말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 철저하게 우리는 장로님 될 분들 복음 훈련 받아야 돼. 그리고 복음 훈련 받고 정말 교회가 힘들 때, 우리가 부담스러울 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서서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옥합을 깨뜨린 그 한 사람, 그건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로 세우는 이 시간, 사명의 시간, 절대 기준을 갖는 시간, 그리고 제대로 세우는 이 시간. 다시 할게요. 결론 뭐죠?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 없이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잡고 흐름을 바꾸고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 그런 축복된 삶. 우리 한길교회 모든 사랑 성도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까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정말 사명의 시간, 절대 기준이 세우는 시간. 나같이 못할 것 없지만 내가 지도자로서 교회를 살리고 시험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지도자로 세우겠다라고 결단 내리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많은 시간들이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은 너무 행복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편하게 살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 문제와 위기가 있을 때 그걸 통해서 오히려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더 깊게 깨닫게 하시고, 이제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창세기 3장 저주 생활 완전히 끝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궤에 머무는 시간과 언약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복음 안에서 성장해서 사명자로 세워져서 사명을 갖고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복음의 능력이 수준이고 전도자의 삶이 표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절대 기준 갖고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지도자로 세워져서 함께 복음도 하는 그런 기준과 축복을 누리는 한길교회 모든 성도와의 삶이 되게, 한 주간도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끝인 살아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의 역사가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표가 다 축복의 시간표로 바뀌어서 순간순간마다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언약 잡고 복음 동에 누리셔서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 성도들 위해, 교회 위에, 렘넌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